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이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로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느냐 하시냐. 아멘. 이 굉장히 사실은 심한 이야기들입니다. 샹과다 더 심한 이야기들이고 굉장히 파격적인 선포의 이야기들이거든요. 이제 전체적인 이 내용을 내가 어쨌든 간에 파살해서 쭉 가서 맨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머릿속에 한번 이 전체로 한번 쭉 연강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게 예수님의 판단이 어려운데 그 근거는 어디 있는가 할 때 나는 하나님이 뜻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사가 안에서 선포를 할 때 어떤 것들인가 하면요. 성경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옳다고 우기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지 내가 했던 내 이성적인 사고나 내 양심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양심에 좀 걸리지 않나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양심껏 해갖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거는 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갖고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쳐오는 것 이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 분명히 이유가 있다. 다른 사람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맞고 참았다. 이거 악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의로움에서 비롯됐다. 근데 다른 사람 갖다 제 잘못도 없는데 가서 조합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했다. 이거는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정언하는 그 정언은 참되지 않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정언은 참됩니까? 아버지 사역적 정언은 참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괄적으로 쭉 나가죠.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 때는 믿지 않고 아버지 이름으로 너희가 다른 자기 이름으로 오면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어떤 목사가 가장 어필이 잘 됩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말을 변질시키는 목사들이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교회 스타일이 사업가가 많아 하면 사업을 막 육성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는 그 외로운 사람이 많으면 외로운 있잖아요. 달래는 이야기를 하고 그걸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합니까? 자기 장사 속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겸손한 척하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면 겸손한 척하고 제가 부족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이런 것들 누구 이익을 위해서입니까?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고객들 비유 맞추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면 반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 제일 부드러운 목회고 제일 아름다운 목회 세상에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제일 상식적인 목회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상식적인 목회가 될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 말이야. 콩나물 100원 깎으려고 1000원 깎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눈 질끈 한번 감고 장로님 권사님하고 인사 한번 하면 100만 원이 생기는데 이런 개념 가지면요. 목회가 부드러워지고
목회가 굉장히 참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은 인내심도 많고 저 전부 다 안에서 이렇게 되게 되는 그게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들 이 개념들이에요. 많은 자들 성공한 목회자들이라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딱 집죠. 그렇지 않으면 좀 거친 말을 하는데 성공한 목사가 있어. 그런데 그건 꼭 무엇을 합니까? 내가 네 병 고쳐준다 이런 개념들. 뭔가 모르지만 이제 안에서 주는 기브앤테이크. 공갈 협박으로 협박이 먹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도 그 사람마다 대하는 게 달라요. 좀 얕잡아 보이는 사람한테는 있지 않습니까? 뭐 가슴에 손을 얹혀라 뭐 어쩌라 해갖고 막 병 고치주는 걸로 뭐 조영기부터 시작했고 이천성부터 시작해서 거짓을 다 하던 인간들이 또 권력자들이 뭐 또 거기서 맞춰가 당신 뭐 이렇게 되면 그 입신양명할 거야 뭐 이렇게 하죠. 그죠? 그 사람한테 듣기 좋은 말들을 해주면서 이렇게 딜을 하죠. 그죠? 뭔가 모르지만 이게 무당 집안입니까? 무당이 있지 않습니까? 고객들 봐갖고 굉장히 그 거친 것 같아도 왜 막 반말하고 하는지 압니까? 그래야 더 먹어줬거든. 만약에 무당들이요, 고객들이 갔을 때,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런 말 했을 때 돈을 더 잘 벌렸으면 거짓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그 사람 아픈 거 톡톡톡 찍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돈이 더 잘 되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안에서 그렇게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시끌 악한 주의 종들의 모습에는 가짜 종들이죠.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고객들이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저런 엉터리 목회자가 나타났는가 했을 때, 아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들은 게 없습니다 했을 때, 그건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악한 놈들은 그 목사보다 그 목사를 추종하는 무리들이에요. 이 수요자, 고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산에서는 고객에 맞춰서 나오는 거거든. 고객들이 냉장고를 필요하지 않는데 있지 않습니까?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만들어봤자 안 팔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알래스카에도 내가 냉장고 필요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냉장고를 사면 냉장고를 팔아먹을 수 있게 된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게 전체적으로 확률로 보니까 요게 맞더라 했을 때 요걸 맞춰가지고 했던 게 어느 날 뭡니까? 기독교가 이제 종교단체, 불교도 마찬가지죠. 고객 맞춤형이죠. 야, 요 108배를 시켰더니 오히려 뭔가 하는 것처럼 뿌듯하게 해갖고 더 오더라. 10,000배 시켰더니 오히려 나를 더 숭상하더라니까 시키는 거예요. 성철 같은 놈들도. 그런 거거든. 그럼 한경지 같은 인간들도 아니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인사하니까 잘릴 것도 안 잘리려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겸손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막 해가지고 자기 신발 맨날 대준 사람한테 맨날 그 뭐 하루도 빠짐없이 인사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경지기처럼 잘 대우받지는 못하거든. 오히려 그 사람한테 인사함으로써 누가 올라가면 한경지기가 올라가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뭐가 다릅니까? 정치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뭐 시장에 손잡고 대통령 될 사람이 마찬가 아유, 이 고생 안 했어야 되는데 하고는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친척 챙겨주듯이 챙겨줍니까? 쇼잖아. 근데 그 쇼가 뭔가 하면 사람들 마음을 울리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쇼라고 하거든. 이해창인 같은 경우는 그 쇼를 안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싫어하잖아요. 그 쇼를 할 줄 아는데 그게 쇼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진리와 관계없는 것들은 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처음에는 어떤 게 필요한 건 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종교 1단계, 2단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미적 단계, 무슨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케르케고르가 이야기를 합니다. 쇼가 있어야 된다. 가식이 믿는 척 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못 가고 종교적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도약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케르케고르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사람도 실제로 목사예요. 철학자이기 전에. 그런데 목사인데 안수를 안 받습니다. 왜 안 하는가 하면 이 땅에 지한테 안수를 줄 만큼 깨끗한 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시대도 그랬던 거거든요. 이게 많은 그 실질적으로 칸트 같은 경우라든지 헤겔 같은 경우도 개신교 목사로 불립니다. 실질적으로 안에서는요. 이제 이런 거 있거든. 철학 사상들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게 너무 이제 거짓된 거.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왔으면 니들 믿었다. 왜 믿는가 하면 내 이름은 내 이익이니까 내가 알아서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래. 나 이건 좀 타협을 하려고. 근데 하나님 이름으로 왔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권대사가 하나님이 중국 황제가 조선 땅에 가갖고 야, 니를 조공을 갖다가 바쳐라고 했는데 술 먹고 자기 술 챙김에 있지 않습니까? 기분 좋았고 야, 우리가 니한테 조공 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공을 너희들 바치라면 그 가서 야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 가감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야 선지자거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변형시켜버리죠. 아유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대박 터져. 뭐 이런 걸로. 삼박자 복음이야.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삼박자 복음이 맞으면 예수부터 시작하고 그 제자들 다 실패한 인생들이죠. 바울도 실패한 인생들이죠. 지지리도 궁상맞게 살다 갔잖아. 그렇잖아요. 이거 완전 실패한 인생이지. 그런데 예수님의 실패를 갖다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눈에 들어오는데도 삼박자 복음을 믿고 싶은 게 인간인 거예요. 그거 뭡니까? 고객. 그리고 고객 만족 서비스에 의해 갖고 순복음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저거 생산업체가 생겨난 거예요. 심지어 장로교도 고객 만족 서비스로 생겨난 거예요. 아, 이제 보니까 좀 엄격한 교리를 원하더라니까 고객 만족 서비스. 그 당시에 교리가 먹어주는 때였거든. 캐톨릭이 있지 않습니까? 무질서 때문에 막 면제부 팔아먹고 얼마나 성질 났겠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그때는 좀 엄격한 교리가 있겠다 싶으니까 장로교가 교리 딱 하고 착 해갖고 그 생산 시스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리 가다 보니 좀 지겨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설리를 통해 감리교가 또 뭐 가져납니까? 또 안에서 인간의 책임감이라든지 펠라기우스주의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탁 해야 그 고객들이 그 시대가 원하는 게 나타난 거야. 조나단 에드워드가 대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도 그 시대에 맞았던 거예요. 그 시대에 맞아갖고 그 맞춰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 한번 보세요. 그 시대에 맞춰서 왔죠. 삼각산에 가서 있지 않습니까? 기돈주의 해갖고 막 뽑을 때 그때 기돈들이 막 생겼죠. 그죠? 그 시대에 맞춰서 생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좀 무슨 열정적인 감정이 필요하니까 이제 기타 드럼이 등장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음해진 철제들이 막 났죠. 그 순복음이 막, 어딥니까? 온누리가 막 성공하니까. 막 그 시대에 맞춰 놨는 거야. 고객 맞추면. 성경에 맞춰 놨다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얼마나 고객들이 있잖아. 돈 들어오느냐. 머리수 채우느냐. 그건 대가리 숫자들이지. 이게 맞춰서 나타난 거예요. 그 숫자만 많이 만들어 놓고 보면 이제 돈 된다는 것도 뒤에는 알았어. 옛날에는 좀 이렇게 되는 권 있는 놈들이 많이 들어온 게 좋댔는데 숫자를 많이 맞춰놓고 다니까 어떻습니까? 민주화가 점점 되면서 표가 되니까 이 정치인들이 머리 숙이고 들어오기 시작하거든. 정치인들이 들어오니까 사업가가 들어온단 말이죠. 인간이 볼 때 선순환의 반복이지.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악순환 반복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 만문에 무너지고. 선순환, 저 교회를 볼 때는 숫자 거지들 한 10,000명만 모아보세요. 그럼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치인들이 찾아오지요. 그 정치인들 찾아오면 지역 유지들이 찾아오지요. 볼 때 얼마나 선순환이야. 그죠? 그러니까 밥을 퍼주고 사람만 모아놔도 손해될 게 없는 거야. 체일도가 무슨 돈이 있어갖고 지도는 밥 퍼주나. 밥 퍼줄 때 보면 후원자들은 많고 밥 퍼준다고 수고한다고 뒤에 봉투 찔러주는 인간들도 많고 아유 이거 갖고 밥 사드셔 저는 쌀은 못 보냅니다. 감사하지 땡큐하고 집어였고 일부는 설거 일부는 지주문에 하면서 생활을 했겠죠. 안 그러면 개뿔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밥 먹고 살았겠어.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개뿔도 없는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구야? 그 두레교회 그거 누굽니까? 김진홍 목사 같은 사람들 옛날 청계천에 살 때 개뿔도 없었잖아. 근데 계속 먹고 살면서 건물 있는 거 어떤 게 되겠어? 자꾸 찔러주는 놈이 신이 되겠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마케팅이잖아. 예수님께서는 그 마케팅을 지금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 유혹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도요 예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좀 이렇게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 동안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대의 랍비들이 특징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잘 이용해요. 오늘날도 나타나거든요. 그걸 전쟁에도 이용하고 잘 이용해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도 잘 이용하면 되는데 세례요한이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죽이는 건데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회에. 사회에 이단적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항상 필요합니다. 특히 신앙 종교주의에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자, 뭡니까? 무장 있잖아요. 자아들을 외치는 또라이들이 있어야지만이 알라를 위해서 싸워줄 것 아니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놈가 하면요. 옛날에 빈라덴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뭘 모으러 갑니까? 이런 이단들을 모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슬람 평화주의들이 아니고 이슬람 무장주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단들을 모으러 다니는 겁니다. 이거 왜냐면 이거 필요하거든.
그런데 그 모든 거 끝나고 난 다음에 무장주의들이 대우받습니까? 그거 아니라 이빨 깔고 있는 평화주의자들이 대우받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같이 선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자꾸 지금 간을 보는 거예요. 유대에서는 수도 없이 이런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났거든. 이제 이 가짜 선지자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짜 선지자들을 제일 잘 이용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지 아랍권에서도요, 뭐가 필요한가 하면 가짜 선지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무장단체를 만들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거 만들죠. 기독교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들도 기독교를 옛날에 막 했을 때 캐톨릭 국가든 어쨌든 간에 그 표방했을 때 또라이들이 나타나줘야 그 또라이들을 이용해갖고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그래서 간을 보는 거예요. 예수의 말이 뭐 좋아서가 아니고 아주 사람 끄는 데는 재주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밀어줄 만한 놈인가 아닌가 이렇게 간을 보는 겁니다. 밀어줄 만한 놈 밀어주는데 유대는요 이런 데 대해서 더 확실합니다. 가짜 메시아들 밀어준 사례가 너무 많아요. 엄청난 돈으로 밀어줍니다. 심지어 그거 국가 예산에 버금가는 돈도 밀어줘요. 가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랍군하고 전쟁도 벌린 적이 있었어요. 뒤에. 그 가짜 메시아. 그리고 가짜 메시아가 죽고 나면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 저 종교 또라이들끼리 모입니다. 손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같은 사람 이용해갖고 로마한테 대적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헤롯을 압박하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끌어가지고 헤롯이 말 안 들으면 예수가 또 옆에서 찌르고 야 헤롯 궁전에 가갖고 침 좀 뱉고 하면 침 뱉고 올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예수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이 개념들을 잘 아셔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독재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은요. 그 독재는 신앙이거든요. 신앙과 다름이 없어요. 옛날에 박정희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신앙과 다름없고 이재명이 지금 추종하는 사람은 신앙과 다름없어요. 옛날에 이명박이를 추종했다도 신앙과 다름없고 박근혜 추종할 때도 신앙과 다름없어요. 그때 안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그걸 갖다가 왜냐하면 그 행동 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개딸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애국 청년회 사고 이승만 추종했을 때도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과 다름없는 사람들 뭐 미국이라고 달 것입니까? 트럼프 추종하는 신앙과 다름없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추종하는 신앙과 다름없는 이런 사람들 갖다 이용할 수 있는 이거는 언제든지 그 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여기지는가 하면 이렇게 여기지는 거예요. 다루기 힘든 인간. 그리고 자꾸 저렇게 있어봤자 내가 골치 아픈 인간. 그리고 이게 지 분수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버하는 인간. 성전 가서 뭐 뒤집고 살게 얼마나 열받겠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자기 나발인데, 자기 그거 미천인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 호텔에 가가지고 호텔 사업에서 제일 요지가 빠친코인데 빠친코 갖고 야, 이 건전한 호텔에서 왜 빠친코를 해가 빠친코 때려 부수면 호텔 사장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잖아. 지금 그 예수가 그 짓 한 거잖아요. 아니, 저거 좀 놔뒀더니 저거 진짜 안에서 우리 막 밥그릇 손대고 있단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요 개념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온 자들은 어떻습니까? 밥그릇과 타협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환영한다는 겁니다. 자, 김경천 목사도 저희 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딱 가가 세상에 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어정뭐 뭐 천안수가 됐든 어떤 간에 있지 않습니까? 양아치 짓 하는 목사들한테 찾아가갖고 아유, 이 훌륭한 목사님의 삶에서 내 기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학 박사로 양심으로서 이야기하는데 누구누구 목사 훌륭하고 멋지고 있지 않습니까? 은근히 그 사람 귀에 흘러나가도록 하면 뭐라도 지원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아무나 그렇게 적어도 안 되는데 아니 그래도 저희 신학 박사인데 그 정통신학자인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주고 하면 그런데 그 짓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그 양아치 같은 새끼 말이야 마귀 새끼 이렇게 하면 그것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밉상꾸러기인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자기 처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정언이 참되다 하는 거 이 말도 인간적으로 볼 때 분명히 맞는 말이고 이건 어떤가 하면 신학적인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맞죠. 살짝 바꾸면 어떻습니까? 불평이 또 있죠.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제 이 길이 맞습니까? 제가 이거 안 맞으면 차라리 내 목소리 그만두도록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하고 그 안에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있지만 열받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아니 꼭 뭐 이거 말고 내가 지금 다른 거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야. 이거 콱 잡혀갖고 다른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좀 이거 그거 저 생활 친화적인 목회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야. 깝깝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더 좀 오는 사람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했죠. 좀 이상하다. 옛날에 뭐 정건사님도 그 이야기 했죠. 설교는 뭐 어마어마한데 교회는 요만하다고 그죠?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저라고 있잖아요. 그래 경제관념이 없겠습니까? 아주 비효율적인 경제성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뺏갖고.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예수님도 지금 깝깝하지. 자,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 아버지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어렵다 하면서 그나마 이게 이제 자기 버티고 나가는 힘이 되는 개념들도 있는 거예요. 아유, 그래. 내가 오직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간다는 요거 빼놓고 나오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어 뺏갖고 이렇게 하면 쪽팔려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서울대 나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서울대 그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저거 폐지주로 다니면서 있지 않습니까? 폐지 키로수 따져가지고 얼마 하면서 경영학 논리 이용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쪽팔리지, 그래 되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쪽팔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안 쪽팔리집니까? 폐지주로 가면서 내가 지금 은퇴한 사람인데 놀고 있지는 않고 일은 해야 되고 그리고 폐지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죽으러 간다. 이렇게 당이 부의를 하면 덜 쪽팔리죠. 김경천 목사도 덜 쪽팔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덜 쪽팔리잖아. 그죠?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쪽팔리는 거지. 앞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성의 논리로 보면 이 안에서 또 보니 고집센 놈.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빼고 나면 고집센 놈이지 뭐. 뭐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가 저렇게 목회하나? 뭐 니만 올바르나? 뭐 이렇게 하면요. 이런 개념들을 예수님한테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예수님은 다르다는 걸 또 생각해야 돼요. 아유, 우리와 다르시다.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르다는 데 너무 맞추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너무 다르다는 데 맞춰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뻥카가 됩니다. 아니, 처음부터 다르게 해가지고 능력 다수신데 예수님 고생한 게 하나도 없지. 같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돼. 같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맞거든. 그래야 이 사랑이 고개지는데 다르다. 그렇다면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 100kg를 갖다가 힘게 드는 사람이 있고 100kg를 갖다가 쉽게 드는 사람이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못 드는 사람도 있는데 100kg 쉽게 듣고 있는 사람한테 100kg 못 드는 사람만큼 고통스럽다. 이렇게 아닌 거예요. 100kg 쉽게 드는 사람 탁 들면서 야, 그럼 너 힘들지 않냐? 아니, 난 이거보다 가벼우면 지금 운동도 안 되고 싫어. 좋아서 드는 거야. 그래 되면요. 예수님이 진짜 다 견딜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뭐가 힘들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세상에 욕 들어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 성격이야. 뭐 변태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탁월한 변태야. 그럼 나는 욕 들을 때마다 카타르시스가 일어나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그럼 뭐 지가 좋아서 욕을 끌어먹는 거잖아. 셰익스피어도 있지 않습니까? 뭐 채찍 맞으면서 뭐 어떻게 좋아하고 뭐 이런 거죠. 남들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자기는 막 쾌락이잖아. 아, 예수님이 다 견딜 수 있는데 그럼 기쁨이지 뭐. 온갖 시비 걸어가 욕 얻어먹는 게 기쁨이지 뭐. 이러면 그건 고통이 아닌 거예요. 즐거움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같다는데 일단 먼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깝깝하셨겠는가. 우리와 다르시다는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완성된 분이라면 위해서는 달라요. 그러나 고통은 우리보다 더 받을 수도 있다. 사랑이 큰 사람이요. 사랑을 하지 못한 사람 보면 더 마음이 아플 것 아닙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마음이 안 아플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 이 형벌이 고통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더 가슴 아플 수도 있다. 우리보다 더 괴로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이 개념. 제가 분명히 더 괴로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 살짝 끼어가면서 저도 이제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렇게 제사랑하는 택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딱 주목을 합니다. 쭉 가면서 이제 이게 문맥으로 지금 안에서 진짜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내가 지금 문맥을 갑니다. 그래서 만약 나를 위해서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않다. 이게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뭡니까? 자기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유익을 갖다 구해서 할 것 같으면 이건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산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박사까지 만들어주고 바보처럼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입니까? 차라리 바보를 만들어놨으면 바보처럼 사는 게 쉬운데 천재를 만들어놓고 바보처럼 살아라니까 얼마나 지금 깝깝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지금 이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 천재가 천재처럼 살면 이건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천재가 바보처럼 살아야 참되고 바보가 바보처럼 살면 그건 어리석음인 거예요. 직고라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재가 바보처럼 살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개념적으로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개념이에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저건 요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세상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세례 요한을 비춰갖고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 의미적으로 가면 자기 변명이에요. 아니 이렇게 성질 더럽게 하는데 누가 사람이 자기 이거 좋아하겠어요? 아니 온갖 그것도 저 제자들이나 뭐 어떻게 홀리가고 따라다니는데 그렇잖아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놈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교수한테 가고 야 이 무식한 놈아 못 배운 놈아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사람한테 영광을 취하려도 못 취합니다. 이거 사실은요. 그런데 이 말은 그 대신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내가 그 모션조차도 안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 개념을 쭉 알고 이렇게 쭉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겠는가 하면 세상하고 타협은 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못하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정언들도 이렇게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쭉 나오는 이 법정 행동들이 쫙 나와요. 나중에 이제 이게 보면 이거 머릿속에 이어서요. 이 법정 행동을 하는데 정언. 이 유대인들은 세상 정언을 원합니다. 야, 사람 이런 거죠. 야, 네 좋아하는 놈들 있겠나? 있느냐? 뭐 없어도 상관없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떤 그 정언이 나타나는 거 있을 때 하늘의 정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가 하면 인간들입니다. 뭔가 하면 성도라 불리는 참 이스라엘인다. 이 구약에 약속된 거예요. 이제 그 나중에 구약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구약에 약속된 정인들이 있어요. 그 참 이스라엘, 가짜 이스라엘 말고 참 이스라엘. 이게 성도의 개념이거든요.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다. 그러면 내가 그런데 너희들 갖다 잘못된 거 고발은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발하면 사랑이 가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고발하는 거 있을 때 너희들이 믿었던 모세가 고발한다. 이거 나오죠. 그 뭔가 하면 율법이 고발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했던 성경이 너희들을 고발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 고발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고발인 건 뭡니까? 이런 고발이죠. 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김경천 목사인데, 야, 너 저 사람이 맨날 며칠에 그때 널 만나러 갔다는데 당신 이 만난 적 있습니까? 뭐 어떻게 알리바이 정리하려고 제니였어요. 나 그때 살인 안 했어요. 그때 김경천 만났어요. 몇 시인데. 아니, 나는 그때 그냥 뭐 어디서 뭡니까? 책 읽고 있었는데, 이건 좀 고상하고, 예를 들면 내가 당구 치고 있었는데,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밥 먹고 있었는데 할 수도 있고, 그럼 이거 거짓이 된 거지.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 사람들이 옵니다. 야, 네가 성경대로, 네가 죄가 없느냐? 성경대로 살았냐? 그럼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죠. 그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 사람이 안 사는 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내 말은 안 들었습니다. 고발이잖아. 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이 개념들이에요. 성경이 그 사람을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거 아니고 너는 나하고는 관계가 전혀 접촉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딱 해버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면요. 고의적으로 파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나 관계없습니다. 예수님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이거 필요 없이 그 순간에 이건 심판은 결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할 때요. 말씀을 압니까? 말씀이 난 저 사람 만난 적 없는데 하는데.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말씀의 홍수라고 하죠. 그런데 말씀은요. 나는 저 사람 만난 적 없어 하는데. 그러되면 이제 끝장이 나는 거예요. 홍수에 먹을 물이 없죠. 홍수 때는 홍수가 되면 먹을 물이 없어. 그처럼 못 먹는 물들이지, 그죠? 그래, 이제 그 물 퍼먹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깨끗한 정수기 물 먹었다 보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 그런 거예요. 홍수 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제 쭉 하면서 우리가
갑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개념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은혜에 들어갑니다. 이 30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번에 30절에 끝냈지만요. 이거는 종말론적 발언이에요. 이거는요, 곧 19절로 되돌아감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그러니까, 19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돼 있죠. 요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19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되돌아감으로써 이제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19절을 읽을 때 이걸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 출발도 어떤가 하면 요걸 다시 끄집어내므로써 출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의 성부에 대한 의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부에게 의존합니까 했을 때 그가 성부를 위해서 하는 사역의 그 정점을 달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개념입니다. 이거는요. 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요. 어떤 개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일을 시킬 때 자기를 잘하기 위해서 뭐를 막 도와줄 수가 있죠. 자기 사업 잘한다, 사람도 붙여주고 뭐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하고 있을 때 지금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를 가장 잘 도와주는 게 B라는 사람이 B의 일을 할 때 잘 도와주겠어요? A라는 사람 일을 할 때 A가 잘 도와주겠어요? 김경천 목사가 이면석 장로가 이제 세상적으로 칩시다. 내가 나중에 개념적으로는 그거 아닌데 내가 이제 내일을 이면석 장로가 해요.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죠. 자, 근데 이면석 장로 일을 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김경천이라고 하는 목사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명섭이라고 하는 장로님 다른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렇다면 의존도가 어떻게 넣는 게 했을 때 자기를 할 때 B라는 사람이 자기를 하면서 A를 의존한다 하면 A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의존도는 10%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일을 할 때요. 이거 A가 자기 일을 하면 A 일을 하면요 100% 도와주겠죠. 그렇다면 이게 개념이 뭔가 하면요 예수가 누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100%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을 100% 하나님을 일할 때 도와준단 말이죠. 김경천이가 하나님을 일할 때 하나님 100% 도와줄 건 아닙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이지만 내가 맡은 일이기도 하죠. 자,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C라는 사람한테 부탁할 수 있죠. 의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어떻습니까? A라는 사람한테 의존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자, 당시 김 부장 어디 가갖고 저 제약회사에 가갖고 그거 물건 납품, 어느 제약, 어느 약국에 가갖고 우리 손실장 장로 어느 약국에 가갖고 저거 하나 납품시켜 이거 이렇게 했는데 그럼 손실장 장로가 사장한테 사장님 그 약국에 누구누구 그거 주인 누구누구하고 잘 알지 않습니까? 저 잘 알지. 전화 한 통 한번 해주세요. 그거 뭡니까? 이거 약 좀 받아달라고 내가 갈 테니까. 그럼 전화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거 어떻습니까? 100% 의존한 거잖아. A라는 사람 일이지만 B라는 사람이 일이기로 한 거예요. 자기 안에서 직업이잖아요. 잡이잖아. 그러니까 100% 아니 A라는 사람이 인데 C일인데 내가 해주는데 내가 의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성사지. 그런데 업적은 자기한테 오지요. 수고했어 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안 돼. 근데 의존도는 언제 최고의 이뤄냈을 때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최고로 이룬다. 이 역설적이죠. 웃기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됐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가면 하나님 일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이 일이 아니 내가 자기 일 해주는데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습니까? 자, 내가 현대자동차 차 팔아주는데 우리가 현대 정몽구가 가갖고 내가 소나타 몇 대 팔려고 파는데 도와줬어. 아유 감사한 일이 아니고 지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팔므로써 누가 이익이 옵니까? 정몽구가 이익을 보지만 직장인 자기도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인 거예요. 묘한 개념. 이 안에서 경제성의 개념들이
기브앤테이크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 일이 뭡니까? 자기 자업이더라. 자기 직업이더라는 거죠. 이 개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하면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나 직업을 가진데 그 직업이 뭔가 하면 김경천 목사의 돕는 배필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와이프가 돼야 돼요.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 직업이에요. 그게 뭔가 거기서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또 자기 일에 대한 성과도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룩한 역설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 잘할, 자기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걸 우리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은혜 맞느냐? 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는데 전적으로 나한테 혜택이 있는 거예요. 100% 나한테 혜택이 있고 100%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제 이 안에 이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성자의 성부에 대한 의존은 그가 성부를 위한 사역에서 정점이다. 내가 니를 위해서 일을 해줄 때 내가 니를 제일 의지한다. 이 개념이에요. 묘안이잖아. 세상 개념. 그런데 가마음대로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어먹고 있을 뿐이에요. 니 일은 니 내일은 그게 아니고 그게 어떻습니까? 그거 마르틴 부부가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 부부 이제 손자 되는데 너와 나 I 도 THOU 도 옛날 말이에요. I 도 나와 너 나는 왜 있는 어떻게 있는 것일 때 너가 있기 때문에 있다. 이 관계성 개념이에요. 나를 너라고 불러주는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죠. 나를 불러주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없다는 개념이에요. I 도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게. 이 묘한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성 개념은 솔로몬 그 마르틴 부부가 있으면서 이제부터 학술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바울의 신학에도 관계성이 있고 뭐고 있고 한데 신학자들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있어봤자 그거는 안에서 정립된 것 아니다는 거죠. 일단 어쨌든 그 말이 나오는 것은 마르틴 부부 때문이다. 그때 이후 그 전에 관계성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 관계성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있어요. 그게 신학적 중요성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경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 나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맞거든. 모든 게 사랑이고 뭐고 다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거든요. 이걸 갖다 자유주의 신학자 황태자라고 부르는 그거 리처리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알버레트 리처리 이야기했거든. 근데 이 리처리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엉터리 신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은 그때부터. 근데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도 나오고 뭐 나와. 근데 실질적으로 안에 신학적으로 언제부터나 리처리 때부터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면서 실제 그러니까 칼빈 때는 몰랐던 개념들이에요. 편집 비평, 양식 비평이 발달하고 있지 않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경이 우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갖다 엉뚱한 데 갖다 쓰는 걸 난 찾아오는 작업을 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더라. 제일 정확한 표현이거든. 그전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했지만 이걸 신학적으로 그 개념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진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개념들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던졌을 때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아니 리처리 가져갔다가 에이 똥이 됐네 안 찾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이 그 마르틴 부부가 이야기했네. 에이 그거는 쓰레기 안 해. 이거 아니 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건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신학자들의 능력인 거예요. 뺏긴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뺏긴 거야. 원래부터 있는데 이놈들이 안에서 이거 슬쩍슬쩍 갖다 쓴 거지. 그걸 갖다 이제 내가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보면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실제 성자의 성부에 대한 의존은 성부를 위한 사역에서 정점에 달한다. 우리가 사랑의 정점이라면 그럼 어디에 달하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할 때.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위한 사역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유광일 장로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유광일 장로를 갖다가 유광일 장로가 나를 가장 잘 도울 때는 언제겠습니까? 내가 유광일 지휘를 하면 잘 돕겠지. 그렇잖아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할 때요. 다른 것 빼면 내가 유광일 장로의 일을 갖다 해준다는 건 딱 빼고요. 유광일 장로가 그럼 일평생에서 언제 내 말 제일 잘 들었는가 했을 때 유광일 집에 가서 청소해 줄 때 내 말 제일 잘 들었다. 청소하는 거 도와줄 때.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 딱 빼고 나면 어떻습니까? 가장 내 말 잘 들었을 때는 자기 일을 했을 텐데 딱 빼고 나면요. 그 시간에 나를 가장 잘 도운 거죠.
이 우리 안에서 관계성 개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아니, 그 일 빼고 나면, 그 사익 빼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가장 잘해줄 수 어떤가 하면 내한테 이익 될 때라고 하면요. 이익을 싹 빼고 나면요. 아니, 그때 내가 제일 잘해줬어. 이익 싹 빼고 나면.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니까. 사랑의 실천, 그럼 내가 사랑하는 건 어떤가 하면 내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고 그걸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그 사랑해준 그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과정에서 나를 갖다가 더 많이 도와줬다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움을 받은 겁니다. 내가 유관인 장로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고 싶어. 에이, 이 더러운 거 내가 이게 사랑하는 마음에 청소를 해줄게. 해주고 싶은 때는 이미 내 일인 거예요, 그게. 근데 유관인 장로는 자기 일이니까 열심히 나를 도와줬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유광일이가 나를 갖다 도와줬는데 이게 진짜 나는 유광일이한테 의존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의존한 개념. 왜냐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도왔으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받는 유광일 장로는 안에서 받을 때 자기 일을 해준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일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이나 김경천 목사 입장에서는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움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낸 거예요. 또 이런 역설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해야만 되거든. 그러니까 내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니까 당신의 일을 하니까 그냥 뭐 당연히 도와주지. 100% 있지 않습니까? 이때 가장 적극적. 그러면 하나님하고 가장 큰 교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순수하게 완전히 받으실 때는 언젠가 있을 때예요. 우리 일을 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할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병철 회장의 도움을 가장 받을 수 있을 때가요. 내일 할 때가 이병철 회장 일을 하면 가장 도움을 받겠죠. 보이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장 받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랑 하나님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게 의존이라고 생각할 때, 은혜를 빼고, 그게 의존이라고 칩시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 일만 하면 은혜 받지, 정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습니까? 예수님만 하면 예수님이 맨날 날 돕겠죠. 자기 일 해주는데. 내가 사도 바울을 자꾸 도우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나를 돕겠어, 지 일을 자꾸 해주는데. 그게 실제 은혜 받는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그 상대방 일을 자꾸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가 내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상대방 일하고 저 병신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내 직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내가 정몽고의 일을 돕는데 현대자동차 직원이야. 그럼 자기 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열심히 도와. 그런데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그게 또 내 직업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갖다가 전격적으로 내 입장에서는 받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은혜를 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 일을 하니까요.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방편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자, 이재용이를 도왔더니 나는 건설부 장관을 만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삼성그룹을 도왔더니 삼성그룹 이재용이가 전화해가지고 건설부 장관을 만나게 해줬어. 이런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한테는 은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왔더니 은혜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 일을 시켜먹기 위해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념이. 그러니까 그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내 일일 것 같으면 우리는 꺽먹고 알먹고 한 거지. 내일 또 하고 이재용이한테도 잘 보이고 건설부 장관도 만나가 안면 터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개념들이 안에 쭉 들어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하고의 사랑의 관계에서는 그런 거예요. 실제 그래서 개에게 귀한 거 던지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개념들도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걸 때 무조건적이라지만요. 그거는 내가 아가페는 트레이닝 된 사랑이라 하죠. 실제로 사랑을 받을 만한 놈한테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줬을 때 그 기브앤테이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그러니까 감사 은혜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날라올 수 있어야 이게 맞는 거예요. 잠겨버리면 그 사랑은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기적으로 가는 순간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했을 때 사랑이 되는 거지. 저 사람 사랑했어. 근데 사랑을 할 때면 귀찮아 죽겠네. 내가 뭐 저까지 거 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보면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을 못 준 거예요.
전달되지 않은 메시지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폴틸리 같은 사람도 이야기했죠. 자, 사랑이 전달이 돼야 돼.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떠냐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한테 세상 말로 하면 이제, 그 사랑 받고 이제 고마움의 표시지, 그죠? 하나님 그렇지 않지만 이제 개념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답으로. 이제 이게 있듯이 사랑을 받을 때 뭡니까? 이 사랑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을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건 무슨 말인가? 받는, 사랑 주면 그만이지. 받으면 뭐, 내가 받을 생각 안 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을 생각 안 하고 받지 못하는 사랑은요, 이 사람한테는 사막과도 같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준 사람은요, 자기 만족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난 사랑했으니 됐어. 내가 이북에 뭐 살 좀 퍼줬으니 됐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히 뭐 정치적 만족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그냥 왔을 때 give and take이 돼야지만이 분명히 어떤가 하면 이 사람은 사랑을 느꼈고요. 이 사람은 사랑의 가치를 갖다가 자기가 사역적 가치를 갖다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기준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하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이 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성립했습니다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건 리서비스는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감사하지 않는 고마워하지 않는 있지 않습니까? 그 좋아하지 않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역해 놓고 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는 이건 아니잖아요. 어떤 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답적으로가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사랑이 느끼는 감정이 생길 때 사랑인 거예요. 그 가치 없는 사람한테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 그럼 자기 만족이야. 그냥 그거는 뭐 미친 짓이에요. 테레사가 겔거타에 사는 짓들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수도원주의들이 막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자선활동하는 놈 있지 않습니까? 김진홍이가 무슨 청계천에 가서 자기 만족이 하나도 전달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가 하면 자기 만족이고 자기 기만이고 악한 행동들입니다. 사랑은 어떤가 하면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대상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따뜻한 마음을 해가지고 같은 감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미국처럼 그 퍼졌는데 백성들한테는 안 돌아가고 해역으로 돌아가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 예를 들면 뭐 퍼졌는데 이런 것들은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진짜 안에 도와줬더니 간에 넣어갖고 자 한국을 누가 도와줬어요. 한국이 이렇게 부강하게 돼서 잘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이 또 다른 나라를 도와. 이런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들이 give and take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계산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게 관계적인 개념이거든요. 이게 안 일어나면 그러니까 사랑은 또 돼지한테 진주 던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치 없는 놈 도와주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김기환 장로 그때 나한테 참 좋은 말 했단 말이에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을이나 신이나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놈한테는 하는 거다. 그 당시에는 뭐 거의 나한테 복음처럼 다고 오더만 그 말 딱 들었어. 그래 진짜 그래 성령이 그가 아멘 소리는 할 수 없고 내가 안 했어. 아멘 소리 하고 딱 떠고 오더만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난 노임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개나 소나 안 도와도 되겠다. 이제 노임 많이 받아버렸어 사실은요. 근데 요즘은 좀 거절도 좀 몇 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 그 가치 이 지금 이 안에서 이게 요 안에서 이게 나타난 거예요. 성부의 성자에 대한 어조는 성부를 위한 사역에서 정점이다. 그런데 성부는 어떤 분이 성부입니까? 이 사역을 알아주는 분이에요. 자기 일이라고 알아주는 분이거든요. 사랑요 자기 일이라고 알아주는 사람한테만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무조건 안에서 양아치처럼 바라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5장입니다.